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고 그랬죠. 첫 번째 파트는 12장까지입니다.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가나안 전쟁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점령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점령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점령한 땅을 새롭게 분배해야 되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뭐한다고요? 남아 있도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본인이 나이가 많은 걸 모를까요? 좀 살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듣기 싫은 소리가 뭐죠? 아유, 목사님 그렇게 먹으면 살 못 빼요. 뭐 아는 얘기 하는 게 가장 싫죠. 뭐 누가 몰라서 안 하나요? 아는데 안 되죠. 아는 얘기 지적하는 게 가장 싫습니다. 여호수아도 본인이 나이를 많은 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왜 굳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르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시죠. 너는 바라만 보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의 생을 120세에 마감시킵니다. 근데 모세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의 몸이 쇠약해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죽는 사람 봤나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세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의 사명을 다했다는 얘기죠.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 왜 이야기할까요? 너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사명이 주어지는 때가 있고 그 사명이 마무리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리더십은 누구로부터 주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주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한국 정서로는 약간 겸손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을 찬양대 좀 하시죠. 그럼 저는 못해요, 목사님. 이 겸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걸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잘한다고 앞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잘하지도 않아요. 근데 잘한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우리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아이들 발표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하죠. 수준이 높아요. 막 질서정연하고 학부모들도 그거를 되게 기대해요. 근데 미국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못하든 잘하든 앞에 나와요. 그냥 즐겨요,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님 저 못해요. 그럼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대 하라고 할 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어야 다른 분이 용기를 얻고 나온다니까요.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는 거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겠구나.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잘하면, 여러분, 완벽하면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나는 저기에 속하면 안 되나 보다. 아니요,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너는 나이가 많다고 할 때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90세 전후로 추측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한 20여 년이 남았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스탑을 시키세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 사명은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나로부터 멈추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일을 준비하고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자리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죠.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4명이 등장합니다. 4대 악왕이라 그래요. 일명 4대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왕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아합과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구죠?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가 성경의 저자는 기록하기를 모든 악한 왕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한 왕의 기준과 상징이 된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하스와 므낫세는 할아버지와 손자예요.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꼭 악한 아버지에게 악한 아들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좋은 왕이었죠. 이 아하스와 므낫세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 하냐면 자기의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엄하게 그만 일을 행합니다. 뭘 위해서요? 자기에게 직면한 현실, 그 권력, 정말 없어질 그 권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 아니, 이것과 대조되어지는 사건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건, 대조되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자신을 얻기 위해서, 잠시 잠깐이면 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바치지만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이 대조가 보여지시나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정말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감정, 인간의 인격, 그것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하심을, 그 사랑이 여러분 묵상되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적용되고 작용되시나요? 사순절 기간 정말 이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건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홀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누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은요,
그 끝이 결국은 뭐죠? 사망과 멸망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70점, 80점은 될 것 같은데 율법을 우리 손에 딱 쥐어주니까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몇 점이라고요? 여지없는 빵점이더라고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니 우리 인생 깊숙이 따라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끝이 사망과 멸망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따라 들어오셔서 홀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이 성경에서 제하면요, 사실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온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여호수아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니? 너희 인생, 너희 전쟁 내가 주도한다. 내가 주권적으로 주도한다. 여호수아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앞에 여리고와 같이 거대한 장애물들을 너희의 능력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제거한다. 너희는 그러니 뭐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미 허락한 그 약속의 땅을 믿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사실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에 그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그 땅의 전쟁이 그쳤대요. 아직 점령하지 않은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이미 그 가나안의 전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넘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부의 연합군도 북부의 연합군도 주력 부대는 이미 다 무너졌어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에게 주권이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요. 하지만 얻을 땅은 많이 남았대요. 이미 쫓아내야 되는 분배에서 이제는 각 지파가 그들이 나아가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얻어야 되는 과제와 임무와 사명이 그들에게는 남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이미 기울었어요.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너희는 나가 분배된 그 땅을 얻는 것처럼 내가 얻어야 될, 내가 쫓아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아니 평생에 붙잡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원색 복음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부부 관계로 인해서 잉태되어지는 생명이 아닌 성령으로 인해 잉태되어지는 생명이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래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권세는 그의 머리가 깨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살아 있으나 그는 이미 죽은 거예요. 잠시 잠깐 그가 이 땅에 권세를 잡은 자 같으나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보장된 승리를 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살아내야 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에서 아직 쫓아내지 못한 제약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쫓아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보혈로, 그 공로로 나아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이제는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결단하여 정말 하나 둘씩 쫓아내고 무찔리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 13절을 보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나요? 쫓아내지 않았나요? 왜 쫓아내지 않았죠? 그들이 보기에 정말 이제는 주력 부대는 다 무너졌어요. 남은 잔당 같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힘의 논리, 크기의 논리로 여전히 가나안 전쟁의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로 따지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열방 중에 내가 너를 왜 선택했는지 아니? 너는 수가 적기 때문에, 너는 가장 작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줄 알아요. 그들이 이긴 줄 알아요. 남겨두죠.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가 그들에게 너무나 뭐예요? 유혹되어지죠. 달콤합니다. 남겨두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문화를 다 쫓아내라는 명령을 듣지 않아요. 결국은 그 작은 세력이 거대한 세력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올무가 되죠.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면서 정말 아직도 여전히 제약된 부분이 있다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순종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좀 하나님 눈 감아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자주 예를 들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뭐죠? 전부이거나 전무죠. 내가 100% 사랑하거나 100%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90% 사랑한다. 여러분 말이 되나요? 제 아내가 제게 물어보죠. 아내가 다른 분들 예들지 말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게 물어봅니다. 이제 신혼 때는 뭐 100%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결혼한 지 10수년이 됐는데 자기가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즉각 대답해야 되죠.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100% 사랑하는 거죠. 전부 사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한 10수년 됐으니까 그래도 자기 한 80%, 70%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20%는 좀 다른 자매가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박수치며 좋아할까요? 내가 70%나 돼? 그럼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 되죠. 용납이 되나요?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이게 되나요? 하나님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사랑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100% 사랑합니다. 이게 성립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왜 어렵죠? 사랑을 강요하거나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죠.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그 사랑을 강요할 수 없어요. 내가 전부 100% 사랑하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 없죠. 그것도 조작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지만 그 사랑을 요구하시고 뭐 하세요?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 사랑의 반응을 할 때까지 참고 또 참으며 기다리며
내가 독생자를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기다리는 거 못하겠니?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5년도 하나님의 이 기다림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인격과 내 삶의 말뿐인 사랑이 아닌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제약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는데 이제는 2025년도가 하나둘씩 그 제약된 것들이 쫓아나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100%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것을 경험하는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6절 7절을 보면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보마이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셋 반지파에게 나누어 뭐가 되게 하라고요?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럼 레위 지파에게는 왜 기업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10장부터 여러분 쭉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인에게는 누가 기업이죠?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레위는 구별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기업은 누구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땅의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다 없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업은요, 내 것은요, 내가 마지막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내 거 아닌가요?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 이 땅에 내 것이라 여기는 그것, 여러분이 기업이라 여기는 그것 하나 손에 쥐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땀을 흘리며 왜 그렇게 나의 자존심을 내어 버리면서까지 돈을 버세요? 왜 그 세상 안에서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까지 만나야 되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 됩니까? 이 땅의 것이 여러분의 기업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 그 기업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분깃으로 받은 그곳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이다. 너희가 추구하고 너희가 얻고자 하는 이것이 너희의 기업이 아닌 하나님만이 너희의 기업임을 여러분이 삶으로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화는요, 이미지와 미모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외적인 것에만 현안을 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죠. 교회와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물어야 되는 한 가지 질문은 뭐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시나요? 자꾸 교회 안에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고자 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물으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나는 정말 이 보냄받은
분배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와 근거는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이죠. 다른 것에 기업을 둔 인생은 그 기업이 흔들리면 뭐예요? 같이 흔들립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기업이라 여기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관계이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죠. 영원한 것은 없죠. 그게 흔들리면 여러분도 같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반석 대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지까지 두 손 꼭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풍파와 상관없이 세상의 기업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완주하라는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물든 인생들은요, 성경이 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정말 이전에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래요.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의 것들이 정말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집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여러분이 다 소유하고 다 누리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갖지 않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 하지만 정말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같아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세상의 조롱을 받는 인생 같아도 예수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고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이고 예수가 여러분의 정말 진정으로 기업이 되면 모든 것을 소유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뭐라고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대요.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예수와 그의 십자가는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대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다 하나씩 있으신가요? 뭐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시고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고 나머지 이 세상의 것들은 그냥 길거리에 있는 돌덩이와 같대요. 근데 이 돌덩이를 내가 주어서 권사님 다이아몬드랑 바꾸실래요? 바꾸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마치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이와 같대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며 여전히 걸어가고 계시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땀방울과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행여나 이 헛된 것들, 돌덩이와 같은 것들,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정말 우리가 소유할 것을 뒤로 제껴두고 헛된 것을 쫓기 위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이걸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세상의 헛된 것을 손에 쥐고자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십자가가 아닌 헛된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시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분배받은 그 세상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다시금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나가오니 주님 나를 붙잡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교양생활은 더욱더욱 아닙니다. 월요일 날은 뭐하고 화요일 날은 뭐하고 수요일은 뭐하고 주말에는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거느냐, 전부를 걸지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놓으려고 그래요. 이 말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이 두 번째, 그 다음이 세 번째. 왜 성립이 안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과 비길 만한 존재와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기업입니다. 이 고백과 이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대요. 여호사는 나이가 많아.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장하신 승리가 이미 그 전쟁의 대세가 기울인 그 싸움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쫓아내야 되는 그 삶의 영역의 제약들을 돌아오는 한 주간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와 한 달과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